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기억나시나요? 창조와 섭리였습니다. 그 중에서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만드신 일이었죠. 6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결과가 매우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특별한 창조가 있었는데 그게 사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특별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사람이 똑똑해서 착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특별함이었었죠. 전에 제가 이런 문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는 그 사람의 영혼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같은 것을 보고 똑같이 그려도 또 같은 상황을 다 똑같이 글로 표현을 해보아도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표현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이 묻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에는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납니다. 전에 우리가 보았던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매번 보는 꽃, 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그 파편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여러 가지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이 얼마나 힘있고 신비한 것인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도 이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것을 통하여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실 때 구름 하나, 나무 하나, 풀 한 폭이, 길가에 곤충 한 마리를 보더라도 거기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때 처음에는 그 그림 하나만 보잖아요. 야, 이 그림 참 예쁘다. 또는 이 그림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구나. 그런데 조금 더 실력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작품 하나를 보더라도 그 그림을 통해서 그 작가의 어떠함을 엿보게 되죠. 이 작가는 참 붓터치가 화려해.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작품인 세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무엇을 보시던 간에 그 너머의 하나님을 보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피조물,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옆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옆에 사람을 볼 때 또는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보이는 그 사람, 보이는 그 사물을 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롭게 배운 관점을 가지고 그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은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이죠. 아는 내용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적용하는 작업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내용을 알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안다고 하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우리에게 의미 없는 지식은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는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는 말도 이것과 비슷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귀한 존재라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 특별하게 만들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고, 저도 그 내용을 특별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존재이지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게 진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여겨지시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어 라고 우리가 인정은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 인정이 안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한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자존감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는 남들보다 잘하거나 어디에 뛰어나야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보면 어느 기준 이상의 좋은 성적을 가져야지 얘는 공부를 잘하는 친구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자라나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우월감을 찾으려고 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스스로가 만족을 못하는 때가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모든 사람보다 다 나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계속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큰 부담을 느끼고 이 마음속에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죠. 주변에서 제가 이런 경우를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봐도 참 괜찮아요. 실력도 좋고 성품도 괜찮고 제가 보기엔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마음 속에는 내가 더 잘해야 된다, 이 정도로는 인정받을 수 없을 거다라는 불안감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 자신감 있게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합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안정되게 지낼 수가 없죠. 사회가 다 이렇게 몰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이 자살률이 높아지고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반대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났냐면 못해도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서점에 한동안 많은 책들이 너는 너 자체를 괜찮다,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제목으로 나오더군요. 그런데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보고 정말 안 하면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 괜찮다라는 말에서 이 친구들이 잠깐 위로를 얻긴 하는데 그 마음 한켠에도 무언가를 잘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봤을 때 이 친구가 만약에 어떤 중독이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괜찮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거를 치료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계속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또 사람들이 그 괜찮다는 말에 반응을 하는 것은 무언가 이 열심히 해야 되는 어려움으로부터 피하고자 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누가 그렇게 말해주면 괜찮아, 좀 쉬어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쉽게 멈춰버립니다. 그렇게 멈추고 나서는 괜찮다는 자리에 머물러서 다시는 날개를 펴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해서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거나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얼핏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둘 다 경쟁이라는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앞의 이야기는 더 경쟁해야 되니까 상처 입더라도 달려야 된다라는 채찍질이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살기에는 너무 힘들고 아프니까 피하자, 편하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기준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다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교나 경쟁을 열심히 하자,
하지 말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인생을 부여받았는지 나만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고 나답게 사는 것이 더 건강한 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가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거기서부터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존재는 의미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따라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면 잘하는 대로 기특하고 대견하지만 또 못하면 못하는 아이에게는 더 마음이 쓰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잘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받고 괜찮아라고 멈춰 있지만은 않죠. 지금의 내가 실력이 어떠한지를 살피고 거기서부터 더 나아져 가려고 잘하기 위해서 더 노력합니다. 제가 보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은 자기가 무엇을 못한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빨리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많이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친구들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참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인정하면 마치 그것 때문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사랑받아서 내가 무엇을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용기가 있고 거기에서 용납받고 또 사랑받으면서 자라가는 삶, 저는 이게 훨씬 더 건강해 보입니다. 종종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있고 그 친구들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사랑받고 자랐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비롯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주는 인정과 사랑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불완전해서 사람이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변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잘하거나 잘못하는 것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랑의 표현이 달라질 수는 있죠. 우리를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만드시려고 혼낼 수 있지만 이것은 엄연히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사랑이 불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징계도 사랑으로 받지만 이 사랑에서 흔들리는 사람은 사랑을 주어도 그것을 벌로 오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아는 사람의 자존감은 변하지 않는 사랑 위에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내용을 들으시면 이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에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사실이 얼마나 대단하게 다가오는지 살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에 앞서서 솔직하게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만약에 내 마음이 무미건조하다, 별 감동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내가 지금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에는 이것을 큰 감동과 함께 잘 알고 계셨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이게 죽어있는 지식과 같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람은 진심으로 무언가를 받게 되면 반응을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이걸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잘 회복하기를 바란다 하고 짧은 말씀을 주셔도 그 안에 어떤 걱정과 어떤 마음을 담아 주셨는지가 다 전달이 되고 또 연락이 없으시면 그 나름대로 와, 이게 열이 심하고 아프면 정신없는데 신경 쓰지 않고 잘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다는 것이 다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한 줄 하나의 행동으로부터도 마음이 담겨 있으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고 하는데도 그렇지, 저거 내가 알고 있지 정도라면 이 말의 의미가 지금 나에게 잘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전달되는 내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인가 모르고 있는 내용인가를 넘어서서 거기에 대해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이 자신을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가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발견하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더 나아갈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저 내용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야 에서 멈추어 버리게 되면 계속 그 상태에 멈추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기회를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존재의 뿌리를 다뤄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확실한 그 바탕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게 되면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 세상이 다르게 보이게 되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도 달라져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식으로 변해가게 되는 것이죠.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되어서, 옛날에는 내가 되게 무기력하고 어렵게 살았지만 갑자기 예수를 만나자마자 180도 변해서 막 긍정적이고 활달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안 되던 것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는지를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사랑받는 자답게 살고 싶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조금씩 하나님을 닮는 모습으로 변화해 가는 것입니다. 자, 창조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여러분을 향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시는 시작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들을 때, 이런 내용을 들으실 때, 아, 그래, 창조는 이런 것이지 라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존재에 대한 깊은 깨달음과 묵직한 울림이 있으신지를 살피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되어야 여기에서 이어지는 오늘 섭리의 이야기도 우리의 삶에 더 가깝게 다가오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섭리의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란 그분의 최고의 거룩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들을. 자, 요약하면 보존과 다스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뒤는 질서에 따라서 자연이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계속 보존하시지 않으면 그 순간 이 세상은 다 붕괴됩니다. 유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상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보존하시기 때문에 창조한 것을
지속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들, 원리들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세상이 와, 이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것만 보아도, 이게 제 대학교 면접 때 문제였는데, 비가 오는 원리를 초등학교 4학년에게 설명하듯이 설명해봐라. 제 생각에는 아마 이걸 대답을 잘해서 제가 학교를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비가 오는 원리만 생각을 해도 바다에서 뜨거운 물이 증발을 해서 구름이 이동을 해서 떨어진다. 그게 순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세팅되어져 있는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라고 여기기가 쉬운데, 사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 모든 것에 개입하며 보존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신자든 불신자든 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존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붕괴되면 어떻게 하나 불안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성실함으로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며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보존하심 위에서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존만 하시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보아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무엇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스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통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든 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을 따르는 이 완벽한 다스리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냐면 이 마귀의 역사마저도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하나님의 통치하심 안에서 존재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온 세상을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훨씬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오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된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릴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순간에, 그 모든 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이것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믿을 수 있다면 지금 우리에게 벌어지는 상황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이전과는 조금 더 다를 수 있겠죠. 그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게 됩니까? 우리 본문 30절과 31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나의 귀함이 어떠한 특별함인지를 알고 그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나를 책임지신다는 것. 내가 그런 사랑을 입고 있으니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통치하심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위로와 힘이 되어줍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창조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 창조에 특별한 창조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섭리의 부분에서도 특별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사람에 대한 것인데 우리 마지막 질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답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은 사망의 형벌로 금하셨습니다. 네, 사람이 창조된 그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한 섭리를 하셨는데 그것을 딱 두 글자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고 할 수 있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선악과에 대한 약속을 생각할 때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의 자유에 대한 어떤 구속으로 여기게 되죠. 제한, 하면 안 돼. 제약이나 강제. 그렇게 느껴지기가 쉬운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신과 피조물 사이에 약속이라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왕은 종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이상의 관계인데 특별하게 창조한 이 사람에게는 유독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해 주십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동격인 관계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명령해도 되는 분이 약속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감히 신을 거역할 수 있는, 신을 떠날 수 있는 권한을 주면서까지 이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을 특별하고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이 그만큼 존중하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아가 좋은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최고의 지위를 주시면서 이 한 가지만 지키라고 하셨다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조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만들어서 사람을 타락시키려고 하셨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하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선악과의 이야기는 무엇과 같은 거냐면 마치 결혼 반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혼하면서 결혼 반지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 반지 빼면 싸울 일을 만드느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혼 반지는 무엇이냐면 구속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헌신과 사랑의 징표이죠. 약속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성실하겠다는, 그러니까 서로가 동등한 격으로 서로 사랑하겠다는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떨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조물에 불과했던 사람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까지 끌어올려 주신 사건입니다. 피조물을 마치 하나님처럼 대해 주셔서 그와 생명의 약속을 맺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발견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을 세우고 그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에 나를 동참시키고 만드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셔서 신의 성품을 갖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는지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목적이자 이 성경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바른 자세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는 두 가지, 크게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섭리는 또 보존과 통치라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이 창조와 섭리에서 특별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한 창조는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이 특별한 섭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배려하시고 존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처럼 동등하게 여겨주시는지를 가르쳐 주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잘 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에 대해서 더 알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때, 솔직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무한하신 하나님, 그분의 영원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려달라고,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더 많은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이 사랑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그 사랑을 알아갈수록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더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바쁘게 지내실 텐데, 다니시면서 하늘을 보거나 또 날아가는 새를 보거나 정말 그럴 여유가 없어서 땅만 보고 다니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이구나, 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든든히 보존해 주셔서 내가 걱정 없이 밟고 다닐 수 있구나, 이렇게 평범한 일상 중에 하나님을 더 잘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뜰 때에도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사는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이 인생을 걷는구나, 그렇게 사랑받는 자로서 하루하루 그 사랑과 돌봄 안에서 행복하고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그렇게 자존감 높은 사람으로 세상 앞에 힘있게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